우리 복도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릇 행하여 걸어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부조리들을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하게 토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로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의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것이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그룹으로 나누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여건들을 통해 주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만을 올려드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 도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므로 우리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소속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지체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길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길러 주시사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룹 B가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A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시간 되시고 분들은 또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대면 예배로 진행할 터인데요. 그날 시간을 내셔서 아침 오전 5시 50분부터 한 30분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피치 못한 상황, 또 거리상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1부 예배는 A그룹이 대면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B그룹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1부, 2부 나뉘어서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 확인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B그룹이 예배를 드릴 때 교육부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021년 첫 교육부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 해당 되시는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결산안 및 2021년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금 그룹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재직회와 공동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재직회와 공동회의 회원이시기 때문에 재직회를 참석하든 공동회를 참석하든 동일하게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B그룹이 재직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로 A그룹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결산 및 예산안을 위해서 회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교회 신청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삶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도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터전, 환경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하고 놀랍게 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 질문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설교의 제목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소원이 있습니까? 삶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삶에 성취하고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많은 애를 썼지만 쉽지가 않아서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 이상으로 다른 도움과 다른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실제 삶의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록 우리 인생에 그런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삶은 굉장히 흥분될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벅차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음 주 극동방송 칼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 1분 칼럼을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이 얘기를 들은 한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적하며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지만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우시는 주님께 간절하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네게 족속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출신이고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차별과 또한 동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배타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마태복음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 같으면 어떻게 해볼 터인데 자녀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난안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일상의 삶에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신뢰 같은 희망이라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많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을 해도 자기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요청하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때로는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는 이런 절박한 마음 없이 나아갈 때와 진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한 번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한 번만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면 자기의 딸이 나을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 가운데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들리도록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냉담하십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버립니다. 이 무관심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상처로 다가왔겠습니까? 절박한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깊은 실망을 느꼈겠습니까? 또한 배신감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이 여인의 태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5장 23절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이러한 여인과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본 제자들이 참 민망하였는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으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 간절하게 나가는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때로는 주님이 하지 않으면 뭐 길이 없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넘어서서 이 여인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지 이방인은 아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간절하게 내게 도움을 요청해도 내 사역의 대상은 이 여인이 아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자칫 전체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주님 앞에서 먼저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지 결코 이방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의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거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우리 신앙이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구하여도 그 응답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순간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내가 괜히 와서 지금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내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다음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릅니다.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하여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많은 기도의 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우리의 말이 중언부언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도의 문구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 이 짧은 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순전하고도 이런 간절한 기도의 간청의 요청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주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의 간구의 요청은 그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굴욕을 감수하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냉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굴욕의 것처럼 느끼는 순간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덤덤하게 어떤 응답도 없는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 외에는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주님에 대한 도움의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주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런 진실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주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이 간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첫 번째 걸음만 떼면 때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걸음에서 더 한 걸음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넘어서야 될 질문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걸음에서 두 번째 걸음을 못 내디뎌서 테스트를 못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지체하며 때로는 그것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이 불쌍하겠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모습이라면 즉각적으로 그 여인에게 반응하고 도움을 주실 텐데요.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나는 사역의 대상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이제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대답입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정이 급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욕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헛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여인을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날카로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픈 말 같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숨겨진 사랑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는 그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소문을 들었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 여인은 알았던 터라 예수님의 말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별것 아닌 말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가 신뢰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사소한 그 대화가 전체 관계가 틀어지는 중요한 거리를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섰다면 이 여인만 손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굉장한 거죠. 사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이 굉장한 심리적인 훈련을 한
한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에 반박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다른 연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라고 그 말을 긍정합니다. 그 다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어서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하반절인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비유했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께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길을, 그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상황을 테스트하기 위해 질문하셨는데 이 여인은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때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응한 모습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짧은 대화의 순간이고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도가 인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되어질 때 이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출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잔이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을 만한 큰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먼저 테스트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음 말씀인데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두 단계의 과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하고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또한 주님 앞에 주께서 테스트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단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이 바로 실제 삶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그 소원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는 축복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 우리 2절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실 때 그 믿음을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도움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함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을 당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순간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하실 일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이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받고 담대하게 주님이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주님의 인정과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의 마음들이 생겨 전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성호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가난한 한 여인의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음성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